친구들과 함께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고 또 앞을 못 보는 사람을 보게 하시고 또 부자 청년에게도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또 삭개오를 찾아오시기도 하고, 그래서 잃은 양을 찾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계속 배웠어요. 오늘은 이제 그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고 계셨는데 드디어 오늘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장면을 우리 친구들하고 함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어디 갔을까요? 예, 그러면 예루살렘으로 예수님께서 가세요.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우리 친구들이 아까 막 이렇게 찬양한 것처럼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사람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면서 막 환호했어요. 이 함성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진짜 진심이에요. 이들이 너무나 원하고 너무나 소원하는 거였었어요. 당시 우리 친구들도 잘 알겠지만 이 사람들은 자기네 나라 시민으로 국민으로 살지 못했어요. 뭐냐면 로마 제국의 지배 아래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름도 막 로마식으로 바꾸기도 하고 무서운 세금을 내야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왕이 없잖아요. 그렇죠? 왕이 없으니까 종교 지도자가 최고 리더인데 이 사람들은 자기 배를 채우는데 급급했어요. 그때 소문이 났어요. 막 소문이 퍼졌는데 무슨 소문이냐면 어떤 예수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죽은 사람도 살리신대. 저분이 왕이 되면 로마 군대쯤은 한 번에 날려버릴 거야. 그러면 우리도 이제 자유롭게 살 수 있겠지? 저분이 꼭 왕이 돼야 돼. 막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신을 이렇게 딱 만든대요. 제가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 친구들이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전도사님이 어디 도시라고 말하면은 이제 좀 그러니까 그 도시가 좀 창피하니까 어느 도시에 놀러를 갔었거든. 2달 정도 여동생하고 같이 갔었는데 이제 거기 외국이었어요. 외국인데 사람들이 어느 교회를 엄청 열심히 나가, 거기를.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 교회를 다니면 영주권이 나온다, 이런 소문이 있었어요. 막 전설 같은 이야기가 막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했더니 영주권 서류를 받은, 그리고 뭐라 그러지, 거기가 불이 났대요. 그래갖고 서류 접수된 사람을 다 영주권을 준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검색해도 알 수 없게 제가 도시 이름을 말하지 않았어요. 그런 것처럼 이 사람들이 믿음이 있어서 나가는 게 아니라 막 다급하니까 저 교회를 나가면 영주권이 나온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살 수 있는 시민권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는 관심 있는 것보다 내가 원하는 신, 그런 거죠. 나는 돈이 많은 하나님이 좋아. 그래서 우리 집이 부자가 됐으면 좋겠어.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딱 주셨으면 좋겠어. 이런 내가 원하는 그런 하나님을 이들도 원하고 있는 거. 우리나라를 독립시켜 주실 분. 우리가 모두가 사실은 이런 마음이 있죠. 내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이 좀 제발 들어주셨으면 좋겠다. 그때 막 기대를 받으면서 예수님이 딱 나타나셨는데, 얘들아, 왕은 이때 뭘 타고 나타나야 돼요? 보통 왕은 뭐 타고 다녀요, 얘들아? 하준아, 왕은 뭐 타고 다니지? 말? 좋아. 대통령은 뭐 타고 다녀? 멋있는 차. 이름은 모르지만, 그치? 이름은 모르지만 막 방탄으로 돼가지고 막 그런 차를 딱 타고 나타나야지 맞잖아, 그치? 경호원들을 쫙 데리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때 당시에 당연히 하얀 말을 타고 나타나야죠, 왕이라면. 다 왕을 기대했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작은 나귀를 타고 오셨어요. 새끼 나귀를 타고 오셨어요. 사실은 이거는 이제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신다고 이 본문에도 나와 있는데, 스가랴서에 이렇게 돼 있대요.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 곧 나귀 새끼를 타시리로다. 이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우리 주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어요. 이상하다. 왕은 말을 타고 나타나야 되는데 막 전쟁하는 그런 왕이어야 되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나귀를 선택하셨어요. 나는 칼과 힘으로 남을 짓밟고 이기는 왕이 아니야. 나는 너희가 정말 필요로 하는, 근데 사람은 각자 내가 뭐가 필요한지 모르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러 오신 평화의 왕이시라는 걸 알려주셨어요. 사람들은 로마라는 나라만 없어지면 와, 우리는 자유롭고 행복할 거야,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의 적은 로마야, 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다른 것을 말씀하셨죠. 우리의 적은 뭐예요? 로마예요? 아니에요. 하나님과 원수되게 만드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우리 안에 있는 죄, 그리고 나밖에 모르는 이기심, 그리고 당연히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공포, 불안, 이런 것들이 깨트려져야지 우리에게 자유가 온다는 것을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튼 사람들은 막 예수님이 오시니까 자기 겉옷을 레드카펫처럼 쫙 폈어요. 이 사람들은 주님, 당신이 왕이십니다, 이렇게 막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튼 오해하든 어쨌든 당신이 왕이시라고, 이게 최고의 찬사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겉옷, 정말 전 재산일 수도 있고 너무나 소중한 이 겉옷을 쫙 깔아서 당신이 왕이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이 종려 행렬 막 환호성을 받고 우리 주님이 이제 성전 안으로 들어가셨죠. 들어가신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죠? 우리 어린이들이 많은데 주아 어린이에게 물어보겠어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막 열렬히 하고 우리 주님께서 마이크를 잡고 쫙 연설을 하셨나? 어떤 일이 있었지, 주아야? 어떤 일이 있었지? 그 평화로우신 우리 주님께서 갑자기 채찍을 들고 한 장만 넘겨주실래요? 들어오셔서 막 이제 이 상을 엎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에는 약간 설명이 필요해요. 성전 안으로 우린 딱 들어가면, 우리는 교회가 작으니까 엘리베이터 오면 문 하나 있고 바로 이렇게 있잖아, 그치? 굉장히 가깝잖아. 근데 예루살렘 성전은 전도사님도 잘은 모르지만 맨 앞에 이렇게 이방인의 뜰이라고 돼 있대요. 근데 이름도 참 재밌죠. 이방인의 뜰. 그래서 처음에 넓은 공터는 말 그대로 유대인이 아닌, 하나님의 선민이 아닌, 하나님께 가까이 나올 수 없는 자들을 위해서 뜰을 하나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맨 앞에 아주 가운데에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곳, 그 다음에 유대인 남자, 우리 지금은 다 기분 나쁘지만 유대인 여자, 그 다음에 여기에 속하지 않는 이방인의 뜰이 있었대요. 그래서 이방인의 뜰과 요 안에 유대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곳에는 약간의 이렇게 텀을 두고 낮은 담을 만들고 그 앞에 외국 사람이 읽을 수 있도록 말을 써놨대요. 이방인의 뜰에만 있어라, 넘어오면 사형, 이렇게 써 있었대요. 그래서 이 이방인의 뜰에는 하나님을 처음부터 선민이 아니지만 하나님을 알고 싶고 섬기고 싶은 사람들, 그 이방인들이 와서 기도할 수 있는 곳, 유일하게 허락된 곳이 바로 그 이방인의 뜰이었어요. 근데 이 곳을 이 종교 지도자들이, 제사장들이 뭘로 만들어 놨냐면, 좀 우리 이렇게 여기처럼 꽃도 심어 놓고 의자도 만들고 이렇게 해놓는 게 아니라 시장을 만들었어요. 시장 이러면 나쁜 거 아닌 것 같잖아, 그렇죠? 그런데 어떤 시장이냐가 중요해요. 이때 이제 이렇게 유대인들의 절기가 되면 이때 매년 유대인들은 성전에 세금을 내야 했다고 해요. 세금을 내요. 그런데 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때는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으니까 당연히 다 로마 가이사의 얼굴이 그려져 있는 그 돈을 쓰고 있는데, 로마 황제가 그려져 있는 돈을 성전에 낼 수는 없어. 그러면서 성전에서만 쓰는 돈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로 바꿔서 성전세를 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 서로가 헌금을 하려고 1,000원을 가지고 왔어요. 근데 교회에서는 서로야 1,000원에 뭐가 그려져 있죠? 그 그림 안 받아, 달란트로 바꿔. 그러면서 1,000원짜리 달란트로 바꿔줄 때 전도사님이 1,200원을 받는 거예요. 서로야, 그럼 어때? 싫지. 그런데 이게 아니면 헌금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더 붙여서 돈을 바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예배 드릴 때는 뭐가 필요했어요? 제사 드릴 때 이 사람들이 양을 가지고 오기도 하고 소를 가지고 오기도 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를 가져오기도 했어요. 멀리서 이렇게 가져오는데 한 장만 더 넘겨주실래요? 가져오는데 이제 소를 막 가져왔잖아요. 막 양도 내가 잘 길러서 우리가 기억날지 모르지만 자기 집에 있는 걸 가져오는 거예요. 막 멀리서 걸어왔는데 양이 더러워졌어. 근데 이거 검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양이 이쪽 얼굴이 약간 더럽네. 땡. 네, 아니에요. 안 돼요. 이렇게 더러운 걸 하나님께 바치면 안 돼요. 땡. 그리고 이제 막 양이 걸어오니까 너무 양이 다리가 아팠어. 양이 약간 절어. 아이고, 말씀을 모르네. 저는 거 갖고 오면 안 되죠? 갖고 가세요. 근데 이 사람들은 너무 예배하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때 어떻게 하냐면 성전 인증 마크가 붙어있는 양이 있어요. 이 양으로 예배하세요. 그럼 얼마예요? 양이 얼마일까 얘들아? 우리가 아는 가장 비싼 게 얼마지? 10만 원 정도. 10만 원 정도인데 이게 전도사님이 여러 번 찾아봤거든요. 20배, 30배, 40배. 그래서 이제 바리새인들이, 이 사람들은 이 제사장들을 싫어하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여기에 항의하고 이랬던 일들이 있었다고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바깥에서 만약에 10만 원이면 사는 양을 100만 원, 200만 원씩 주고 우리 양이 더러우니까 깨끗한 양으로 바꾸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우리 주님이 정말 화가 나셨어요. 그러면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어, 이곳을. 근데 여기서 강도가 방점이 아니라 소굴이 방점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뺏는 강도, 근데 나쁜 짓을 하고 경찰을 피해서 숨어있는 은신처가 소굴이잖아, 그치? 아지트, 우리가 말하는. 너희가 강도의 아지트를 만들었어, 성전을. 사람들의 돈을 뺏고, 그 다음에 그들이 말하는 건 이건 예배를 위해서예요. 온전한 예물을 드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만든 거예요. 예배, 종교라는 이름으로 숨어 있는 거예요, 그 뒤에. 그러니까 사람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이 양은 안 된다고 하니까 가난한 자들에게도 정말 깨끗한 비둘기를 팔았겠죠. 그러니까 돈을 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여기를 이렇게 다 뒤집으셨어요. 너희들은 이런 걸 본 적이 없지, 그치? 막 뒤집으셨어요. 그러면서 그때 이제 상인들이 쫓겨나고 짐승들이 막 이제 난리 났겠죠. 그러니까 막 이렇게 어수선해지고 막 이렇게 난리가 났어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 우리 주아야, 그 다음엔 어떤 일이 있었을까? 상상해봐. 더 나빠졌을까? 그 다음에는 전도사님도 사실은 성경 읽을 때 그냥 막 읽으니까, 근데 이 부분이 너무 감동스러웠어요. 그 다음에 쫓겨났던 사람이, 그러니까 성전 안으로 들어올 수 없는 사람, 그 사람들이 성전 안으로 들어와요. 14절을 한번 잠깐 볼까, 얘들아?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어 이러면서 막 화를 내시고,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이들은 들어올 수 없었거든요. 근데 고침을 받는데 막 나병 환자가 마을로 들어와서도 막 주님 원하시면 나를 고쳐주십시오 막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마을도 아니고 성전 안에서 맹인과 저는 자들이 예수께 나아오고 예수님은 고쳐주셨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이게 종교 이렇게 막 이렇게 법이 있었어요. 이렇게 막 적어져 있어. 그 사람들은 죄가 있어서 몸이 아픈 거야.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올 수 없어.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 앞에 죄가 있는 자가 올 수 있겠어? 그들은 감히 성전 근처에도 오지 못하고 주눅들어서 살 수밖에 없고 그 앞에서 구걸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시장판을 딱 뒤엎는 순간에 정말 우리 주님께서 하시고자 했던 그 벽이 훅 허물어졌어요. 사람들이 만들어졌던 벽이 허물어진 거예요. 성전 안으로, 아마 이방인의 뜰이었을 거예요. 더 안으로 못 들어갔을 것 같아요. 여튼 그래도 이방인의 뜰에서도 예수님께서 그들을 한 명 한 명 고쳐주셨어요. 나병 환자를 말씀으로만 고쳐주실 수도 있는데도 굳이 손을 대셔서 우리 주님이 고쳐주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너는 자격 없어, 막 저리 가 이랬던 사람들을 우리 주님이 오라고 하시고 고쳐주셨어요. 와, 예수님이 계신 이곳이 정말 성전이구나. 우리 주님이 품어주셨고 조건 없는 은혜의 통치가 시작이 된 거예요. 사람들은 저리 가. 나는 너 따위랑은 같이 신앙생활할 수 없어. 우리는 계속 벽을 만들잖아요. 그렇죠? 여기는 여기까지. 좋아. 내 진짜 용서해줘서 너는 여기까지. 너는 저기까지. 나랑 제발 만나지 마. 하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허무시고 진짜 우리 주님이 계신 진짜 성전으로 그들을 부르셨어요. 대제사장들은 평생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생각했어요. 화려한 건물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건물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자신을 굉장히 과시하며 다른 사람들을 무시했죠. 그리고 그 안에서 돈을 벌었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 돌로 만든 성전을 청소하시고 그런데 그 마음 안에는 다른 것으로 향하여서 가고 계셨죠. 우리 주님은 이제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데 며칠 뒤에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온몸이 그 찢기실 때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고 있는 그 벽이 부서지고 정말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길로 우리는 달려나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성전을 우리 주님이 만드셨어요. 예수님이 아픈 사람들을 고치고 이때 대사장들과 율법 교사들은 이게 너무 기분이 나빴어요. 그리고 화가 났어요. 자신들의 아지트가 무너져 버린 이것이 너무 화가 났어요. 돈줄이 끊겼고 정말 이 성전 안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들이 들어온 이것이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때 성전에 있던 어린아이들이 무엇을 하죠? 주아야, 성전에 있던 어린아이들은 무엇을 하지? 기도를 받았을 거예요, 분명히. 그리고 그들은 찬양했어요. 예수님을 찬양했어요. 그들이 대제사장들처럼 성경을 아는 것도 아니고 사실 그 당시에 어린아이들은 너무나 사소하고 부모님의 물건 같은 존재였어요. 막 노예로 팔기도 했어요. 그런데 정말 세상에서 대접받지 못했던 그 아이들은 예수님을 찬양했어요. 그들은 어떠한 사람들이 만든 시스템으로 예수님을 본 것이 아니라 그들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알았어요. 저분이 진짜 우리의 왕이시구나. 그러면서 막 성전이 떠나가라 그들은 찬양했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그래서 막 찬양을 했어요. 당신이 우리의 왕입니다. 당신이 우리의 메시아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이 저 아이들의 입을 막어. 막 너무 화가 났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때 시편 말씀을 인용하셨어요.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양이 온전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찬양한다는 거, 우리 친구들 아까 막 찬양했죠. 찬양은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있는 사람들만, 그 자들만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서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모두 막 다 그러잖아. 얘기하면 난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 다녔어. 나는 옛날부터 교회를 다녔어. 난 다 알아. 그게 사실은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오래 다녔고 나는 교회 와서 예배 끝나고 뭐 찬양 끝나면 난 그때부터 색종이를 접어야지. 끝날 때까지 뭘 해야지. 머릿속에 있는 그냥 내가 늘 하던 그 일을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얼마나 딱딱하게 만드는지 몰라요. 찬양해야 될 때 요 시간 끝나면 이제 목사님이 말씀하실 거고 나는 이때 이렇게 있다가 종이를 접고 그 다음에는 누구랑 놀 거고 한밤에 오면 너무 좋아. 밤에 놀 수 있으니까. 막 이런 생각으로 온다면 그래도 좋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으로 보고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께 찬양하는 게 어린아이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이고, 또 우리가 나이가 먹었다고 그래서 어린아이가 못 되는 건 아니에요. 마음으로 주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주님이 너무 좋죠. 그래서 주님을 막 찬양하는 거예요. 다른 이야기는 제발 안 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예수님 이야기를 해주세요. 전 예전에 어떤 목사님 간증을 들었는데 그분이 어렸을 때인데 어떻게 전도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서 전도했다는 거예요. 일본에서. 근데 그거 외에는 없는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말이 필요가 없고 다른 것이 돋보이면 안 돼요. 진짜 마음으로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나를 보잘것없는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안아주시는 그분을 찬양하는 것, 어린아이들이 할 수 있고 우리가 나이가 먹었어도 그것을 할 수 있어요. 찬양은 어린아이들에게 주신 정말 특권이에요. 찬양할 때 부끄럽지 않고 어떻게 해도 나는 찬양할 수 있어요.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지 몰라요. 우리 친구들, 우리는 무엇을 얘들아 우리 기도하자 그러면 나 뭐 기도하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뭘 기도하지? 근데 우리는 뭐 이것도 주세요, 이 환경을 바꿔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사실은 내 마음에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 차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정말 마땅히 해야 되는 기도이고 이것이 정말 우리의 구원일 거예요. 내 안에 다른 것이 생각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내가 아는 것, 그리고 그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거 외에는 없는 거예요. 사실 설교를 뭘 하겠어요. 주님이 너무 좋아요. 그렇죠? 그리고 다른 친구들에게도 예수님을 전하고 싶어요. 그리고 막 찬양하고 싶어요. 이것 외에는 없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우리는 정말 대제사장들 정말 너무했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 마음의 첫 번째 부분에는 우리 주님하고 늘 딜을 해요. 장사를 해요. 주님, 제가 한밤에 나왔잖아요. 그럼 장난감 하나 정도는 사주셔야죠. 주님, 저는 말씀 암송을 했어요. 그러면 저는 쟤보단 낫죠. 이런 말들이 사실은 정말 나이 먹은, 정말 마음이 굳어지고 제사장 같은 마음이에요. 우리 어린이들은 이런 마음을, 이런 것보다는 정말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시는 그 예수님을 진짜 나도 사랑하는 것, 진짜 그 주님이 좋은 것, 그 마음으로 막 무서운 아저씨들이 있어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막 이렇게 외칠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되는 찬양이고 우리의 고백이에요. 저는 이 말씀이 좀 길지만 우리 친구들이 잘 이해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주님이 가는 곳은 정말 벽이 허물어지는구나. 우리 주님이 가는 곳은 소외받는 자가 없구나. 난 너무 부끄럽다. 우리 친구들 누가 제일 싫어요? 하준아, 누가 제일 싫어? 말하지 않아도 돼. 너 말할까 봐 내가 순간. 우리가 싫어하는 사람 있어요. 그리고 난 쟤보다 나. 쟤는 막 저러네. 근데 성전이 그들의 것이라는 거예요. 성전이 나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그의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너무 예쁘고 정말 우리 친구들은
웬만한 권사님들을 능가해요. 2번 예배드려요. 그리고 정말 작은 걸 줘도 기뻐해요. 우리 친구들이 정말 모태신앙으로 이렇게 자라나지만 그 마음에 나 정도면 됐어. 쟤보다 내가 낫지. 이 마음보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너무 좋아하는 그 마음으로 가득 찰 수 있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고 가정에서도 그렇게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도사님이 기도할게요. 사랑하는 하나님, 정말 자동으로 저는 교만합니다. 그래서 저 사람보다는 내가 낫다고 생각하고 안 그러고 싶은데도 제 마음에는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예뻐해 주시겠지 하는 종교적인 거래가 내 마음 안에 있습니다. 주님, 그 마음을 불태워 주시고 주님, 나를 받아주신 그 주님을 정말 사랑하고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고 싶은 정말 그 마음만으로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순전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 늘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 어린아이들의 찬양을 받으시고 이 시간 주님 기뻐하시는, 주님 연락하시는 찬양의 시간, 기도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